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가사 노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집안일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먹고 또 뭐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조사를 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가사노동이 기여하는 그 경제적인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한국 국내 총생산 GDP의 25% 정도의 그런 경제활동과 가치와 또 노동력이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국내 총생산의 25%. 네. 집에서 먹고 자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그 경제적인 가치의 25%를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쓰는 나이대가 있대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몇 살에 가장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 같으십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38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사 노동에 쏟는다고 해요. 바로 몇 해 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다 겪으셨잖아요. 네, 38세의 이 가사 노동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여성의 경우 약 1,800만 원 정도, 연봉 1,8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일들을 집안 가사를 위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이니까 아마 또 가정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아니면 2배 넘게도 가사에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일이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힘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집안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쓰시고 행여나 또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섬김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교제하고, 그런데 사실 예배와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이 시간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평상시에 새벽 기도로 모이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임들, 또 건물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다 따지자면 아마 정말 많은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삶, 그런 많은 애씀과 노력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부담감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고하다라는 표현은요,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율법의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규례와 또 그 규칙들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일들, 섬김들이 필요하지만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된 내용은 그러한 짐, 부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짐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전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다 보면요. 오기도 전에 이미 그런 짐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주일날 맨날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약속도 못 잡고 또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오기도 전에요. 이제 여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가면 이제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행여나 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짐으로 느끼고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담감이 행여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쉼의 의미는요, 우리의 육체의 휴식뿐만 아니라 내적인 안정, 정신적인 괴로움에서의 해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율법의 그런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짐지고 지치고 수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얻도록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유와 쉼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부분에서 짐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벗어야 할 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 가운데 죄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됨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그 쉼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내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온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복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함께 사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도 그들과 함께 경험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적어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일들을 이뤄갔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진정으로 그들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과 사역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종교적인 삶의 열심과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던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역시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종교적인 섬김이 있고 그들의 실천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자인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가 없이 다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멍에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간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소 2마리가 함께 메고 있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요, 소에게 지워서 그 밭일을 하거나 또 어떤 노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마리의 소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2마리 소에게 함께 지워서 이 멍에를 통하여 함께 일을 해가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셔서 우리를 막 부려먹고 뭔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그 멍에 가운데 함께 들어와 나와 함께 그 일을 배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멍에를 지을 때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지는데요. 이 멍에를 멜 때 한 마리 소는요, 그 일에 굉장히 능숙하고 숙련된 그런 소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 소는 상대적으로 좀 어리고 또 약한 소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쳐요. 이 멍에를 함께 지면서 그 멍에를 통해서 약하고 어린 소는 그 일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열심히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멍에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인생의 짐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것이 없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졌던 사람들이 그런 그 초대교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배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며 또한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삶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온유함,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